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보겠습니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와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의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전도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사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모양대로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에 매진을 했는데요.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에 이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제자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장 전반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승천을 앞두고 계신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그 때를 묻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인간으로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고난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고난. 그 고난까지도 다 깨부수고 이겨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기를, 온 세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으켜져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으셨죠.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때와 시기,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 이 때와 시기에 집착했던 그 모습이 인간의 연약함 그 자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 나중에 일어나는 그 역사들의 시작에는 이처럼 참 한편으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고백으로부터 그들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1장 8절의 기록이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역사, 제가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역사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기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의 어떤 복음 전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를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한 곳에 모였는데요. 이 모임은 120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모임이었습니다. 이 적지 않은 숫자가 모였던 이 모임에서,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전체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 빠져 있죠. 11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의 제자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가 숨을 거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을 판 죄책감이 그를 올가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그 제자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룟인 유다.
우리가 흔히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죠. 그동안 12명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의 자리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이제 12명이 하다가 11명이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이 상황에서 새로운 사도를 충원해야 한다고 그 자리에 있는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는 시편에 기록된 이 예언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말고도 유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요. 유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다의 어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유다의 죽음으로 생긴 빈자리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빈자리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서 빈자리가 생긴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운 것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사도의 빈자리를 충원하는 것이 결코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충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으로 이제 지명된 이 두 사람의 후보가 이제 올라가게 되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보니까 이제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스도라고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 두 사람이 추천되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기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던 추종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유다의 죽음으로 생긴 사도의 빈자리를 추천하는 이 자리에 그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이겠죠.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 곁을 머물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지켰던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눈에도 많이 띄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후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자리, 이 공백이 된 사도의 자리는 수가 몇 자리입니까? 한 자리가 공백이죠. 두 사람인데 한 자리가 공백입니다. 또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률이 2대1이죠. 둘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라면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의 이 대표를 뽑는 자리에 두 사람의 후보가 올랐습니다. 우리 시대라면 쉽습니다. 투표하겠죠. 함 만들고 투표용지 만들어서 자, 우리 이 자리에 어울릴 사람 자, 투표합시다 라고 해서 투표해서 선거해서 그렇게 고를 겁니다. 본문 당시의 상황에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고자 그렇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투표는 그래도 그 여론이 반영된 것이니까 그래도 둘 중에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선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납득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이름들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따라서 결과에 승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비뽑기는 어떻죠? 제비뽑기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하나 골라서 집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는 것이죠. 확률에 의해서 이 제비뽑기는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운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확률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제비뽑기 가운데는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작용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여론이 반영되는 이 투표와는 다르게 이 제비뽑기에서는 결코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 아닙니까? 그 인기 투표로서의 어떤 그런 결과값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더욱더 그들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사도가 세움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2000년 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본문 24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4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이 나아가고 있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 입술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셨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그 믿음의 눈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찬양의 소리가 멈추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2명의 사도 중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은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또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채우시는 그 과정들을 오늘 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것과는 다른 또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여러 순간들, 많은 순간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